네, 주 7시 양재 열린 새신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귀한 찬양 고백 남겨주신 우리 남궁석 씨에게 우리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요청했던 건 아니었는데 저는 오늘 특순 곡의 이 구성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가리워진 길,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길인데 지나고 보니 내가 왔던 여정이 주님과 함께한 길이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그 곡 하시는 거를 이렇게 봤을 때 설마 그 곡일까? 그랬어가지고 막 검색을 해봤어요. 가려진 길이라는 CCM이 있었나? 했는데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곡이었던 거죠. 제가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 앨범을 너무 많이 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 가수분이 알려진 것처럼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났는데 음악을 하고자 했고 한양대에 음대를 들어갔었죠. 근데 클래식을 하는 중에 가요를 하고자 했고 그리고 내내 음악을 반대하는 부모님 그리고 자신 클래식 전공이지만 대중음악을 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부딪혔었던 그 안에서 힘들어 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상하게 이 곡을 그 가려진 길이라는 곡을 듣게 되면 그런 마음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듣게 돼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다, 가려져 있는 것만 같다. 근데 참으로 놀랍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죠. 주님이 내가 길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찾고 있는 그 길이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그 길을 찾아 오신 줄로 믿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잘 오셨는데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서로 잘 모르지만 하지만 각자 중요한 결심 가운데 아마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잘 왔다고 우리 서로를 향해서 좀 박수로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아마도 늘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들이 여기저기 암약해 계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혹시나 예배는 처음 왔는데 교회가 어떤지 공동체 어떤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요,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 길에 로비에 피켓을 들고 있는 곳으로 오시면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광고할 게 있는데요, 저희 특별한 초대에서 스텝 모집을 오랜만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섬기는 부분들 지금 섬긴 많은 것들이 지금 섬긴들 간에 있어요. 싱어, 조명, FD 카메라, 또 디자인, 드라마, 새가족, 행정 등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내가 함께 섬기기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지금 바로 마음에 부담이 있으시다면 예배 마치고 나서 앞쪽으로 오시면 저희들 함께 얘기하실 수 있고요, 또는 우리 담당 간사님 전화번호로, 또는 여러분 이 주보를 보시면 맨 뒤에 이 QR코드가 있어요. 저희 특별한 초대 카카오톡 채널 QR코드가 있는데 이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오시는 시간대에 주차가 좀 어려우시다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일동제약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9시까지 주차 가능합니다. 꼭 양지하시고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월 양재 열린 새신자 예배는 하나님의 감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감정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느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더불어서 자신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감정은 하나님의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괴로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주로 언제 괴로움을 느끼십니까? 제가 괴로움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일은
오래전에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던 때였어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몇 달 전에 제가 한동안 괴로워했었던 일이 있는데요. 저희 아들이 아빠가 밉다고 아빠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대화를 안 한 시기가 있었어요. 일주일 정도. 그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예, 너무 슬프구나, 내가 이거에 대해서 아파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괴로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런 일이 하나님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뭐 하나님이 돈이 없어 보셨나? 하나님이 누구에게 괴롭힘을 당해 보셨나? 억울함 좀 경험해 보셨나? 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로 괴로워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괴로움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괴로움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에는 고립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의 마음을 아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첫 인간이었던 아담도 범죄하자마자 이 고립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죠. 약속을 서로 하는 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네가 다 누릴 수는 있는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단 한 가지의 제약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서로 간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약속을 어기게 되죠. 그러자 약속을 어긴 그 아담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리고 그 괴로운 마음에 그가 어떻게 하는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려요. 자기 몸을 가리고 하나님부터 숨는 거예요. 이렇게 숨어요. 안 보이겠지? 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아담이 대답합니다.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거예요. 사실 아담의 전 생애에서 가장 그에게 하나님이 필요했을 순간을 찾는다면 바로 그때였을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 외로울 때, 어두울 때,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경험했었던 그 죄악의 순간 가운데 그에게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고립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대체로 괴로운 상황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공감하시지 않을 것만 같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의 괴로움을 안고 나아가면 왠지 하나님은 나에게 질책하실 것 같고, 왠지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실 것만 같고, 아니면 당연한 소리만 하실 것 같고, 그래서 괴로울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리고는 스스로 살 길을 찾습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래줄 것만 같은 다른 방법들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그리고 그 일을 반복한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괴로움이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도 괴로움을 이해하실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실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괴로워하신대요. 우리 오늘 말씀 말라기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말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괴롭게 했대요. 그래서 여호와는 괴로우시대요. 그런데 정작 괴롭게 한 그들이 그 사실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냐, 하나님이 언제 괴로우시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 우리가 봤듯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도 괴로워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에베소 4장 30절에서 하나님이 근심하신다고 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에베소 4장 3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괴로워하시고 또 하나님이 근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다면 그럼 하나님은 무슨 일로 괴로워하실까? 하나님 어떠세요? 내가 괴롭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저기 멀리 80억 년 된 별이 오늘 폭파되었어. 근데 너무 괴로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괴로움의 스케일은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떤 게 하나님을 괴롭게 할까?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괴로워하실까? 하나님이 괴로우시면 전 우주의 행성이 흔들리고 모든 항성이 빛을 잃어버리고 온 지구에 비가 내리는 건가? 하나님은 자신의 괴로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해소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괴로움이라는 게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실패가 없으신 분이신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괴로워하시는 건가? 그러면서 아니지, 그분이 괴로우실 리가 없지. 그냥 이런 표현은 그냥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으라고 기록된 문학적 수사일 뿐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분이 괴로워하시다니 말도 안 돼.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곳곳에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슬퍼하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특히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기록을 보면 사람들을 보며 비통히 여기십니다.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도 흘리세요. 그러면 이런 모습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인간인 척 연기를 하신 건가?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괴로워하시지? 하나님이란 절대자도 괴로워하셔. 나처럼 그분이 괴로워하신다고? 그러면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은 건가? 하나님께도 어떤 정서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는 건가? 하나님도 어쩔 때는 우울증도 걸리시고 상담도 받으셔야 되나? 그분이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이신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알듯이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설명합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전능하시대요. 말 그대로 풀면 모든 것에 능하시대요. 온전히 능하시대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이 괴로워하심, 이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남기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신다는 그런 표현은 남기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괴로움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남기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괴로우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능함과 괴로움이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속성이 결합된다는 것을 알 때, 그때 우리가 이로부터 중요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슬픔과 괴로움은 무능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슬프고 아프고 힘들다고 느낄 때 그것이 결코 실패의 사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도 이 괴로움도 우리가 경계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충분히 느끼고 누려야 하는 감정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함부로 대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누가 고통당하는 장면을 보면 마음이 쓰린 거예요. 가을에 선선한 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면 뭔가 애잔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지게 되면 슬프고요. 또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괴로운 거예요. 이것은 모두 다 자연스러운 감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우리가 차분히 생각을 하고요.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떠나 보내면 애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또 느껴야 해요. 그래야만 그 감정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이가 그런 감정을 느낄 때에도 우리가 불안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이 들 때 그 감정을 거부하고 회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괴로움, 슬픔,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런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더 이상 느낄 수 없도록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꾹꾹 눌러버리고 감추고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다 잊어버려. 그렇게 해결되는 걸까요? 감정을 가두는 것.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외우러 푸른 하늘 바라보며 노래하자. 자, 이제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하늘 바라보며 노래하자. 내 이름은 캔디. 다음이 더 중요해요. 나 혼자 있으면 어쩐지 쓸쓸해지지만 그럴 땐 얘기를 나누자. 거울 속 나하고 웃어라 캔디야. 울면은 바보다 캔디야. 이런 노래 아시죠?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운대요. 보신 분은 아시죠? 캔디에 보호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 운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웃어라 3번이나 웃어라 캔디야. 엄청난 강요죠. 그리고 울면은 바보다 캔디야. 엄청난 억압이에요. 굉장히 슬픈 가사죠. 그죠? 괴로움과 슬픔을 느낄 새가 없는 거예요. 나눌 새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신을 감추고 가두는 거예요. 울지 마. 울면 지는 거야. 난 안 슬퍼. 그래서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밝은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과 슬픔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죄악시하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캔디가 이제 알버트하고 결혼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상태로 결혼을 했다면 반드시 부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런 케이스예요. 슬픔을, 괴로움을 우리가 느끼지 않고 피하고 감추고 외면하면 해결된 것 같죠. 당장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감정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딘가에 숨어 남아 있어요.
차라리 내가 불쑥불쑥 눈물이, 이 사건 때문에 눈물이 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슬프구나 느낄 수 있는, 당연히 이거 너무 좋은 일이죠. 그때는 감사한 거예요. 근데 꾹꾹 눌려버리면은 얜 더 이상 내가 터치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가버리게 돼요. 그러면 불쑥불쑥 이 감정이 일어나도 내가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지를. 그래서 그것을 피하면 병드는 겁니다. 우리가 슬퍼하지 못하고 아파하지 못하고 괴로워하지 못하는 것은 병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질병 가운데에서 고통을 모르는 병이 있어요. 그게 옛날 말로 문둥병인 거죠. 나병. 살이 썩어도 고통을 몰라요.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떨어져 나간 줄을 몰라요. 이 미국에서 수입된 유명한 한 히어로물을 보면 고통을 못 느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강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날 때리든 날 찌르든 두렵지 않아요.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세상은 고통은 나쁜 것이라고, 고통을 못 느껴야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통이 없는 것은요, 강한 게 아니라 아픈 것입니다. 느껴야 할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주님, 저도 느끼고 싶습니다. 저도 깨끗한 새 살로 내가 감각하는 모든 것들을 느끼고 싶습니다. 나도 정말 사는 것처럼 살고 싶습니다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저에게는 결혼한 지 만 12년이 넘은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제 아내하고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20년을 함께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처음 보고 알았던 시간까지, 제가 기억하는 걸로 알았던 시간까지 합치면 총 30년을 함께 했어요. 그런데도 서로 불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 불만을 이야기하면 너무나 괴로웠어요. 불편했어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위로를 해야 하나, 아니면 해결을 해야 하나, 참 복잡한 문제예요. 괴로워하는데 괴로움의 원인이 저니까. 그러니까 말 하나하나가 뭔가 제가 위로를 원한다기보다는 저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나는 뭐지? 나는 가해자인가? 위로자인가? 해결자인가? 이러면서 막 그 상황 가운데에서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 불만을 이야기하면 일단은 제가 부인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막 부인하려고 해서 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솔직한 마음에 막 안 들려 막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막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막 억울한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말로 변명하면서 거부하는 거죠. 그건 이래서 이러는 거야, 이건 저래서 이러는 거야, 내 마음을 몰라서 그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때로는 극단적인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막 심한 자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나쁜 놈이야 이러면서, 내가 나빴어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괜찮아 이렇게 해줘야 될 정도로 자책을 하는 거죠. 아니면 저를 아내가 비난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너 왜 나를 비난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역으로 제가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좀 긍휼한 눈빛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한 자예요. 지금 그랬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 가족과 이 선교제로 사역을 하는 중에 거기서도 뭔가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나는 당신이 정말 슬퍼했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줄 알고 좀 슬퍼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제가 이제 제 일상에서 벗어나서 이 선교지 가운데 이렇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제 감각이 좀 달랐었거든요. 계속 이 사역지 가운데에서 계속 이 영적 민감성을 가지려고 애쓰면서 있다 보니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말이 되게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되게 머리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걸 생각을 해보는데,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내 거인, 내가 저지른 나의 수치와 죄악을 본인이 감당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일로 인하여 그 괴로움을 당하셨는데, 근데 정작 나는 나의 잘못도 온전히 내가 감당하고 있지 않구나.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 나의 잘못, 내 부족함을 내가 제대로 마주하고 내 것이라 인정하고 품으려 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마음으로 느끼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슬퍼졌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아내하고 얘기를 하다가 저희 아내가 불편했던 것을 이야기했어요. 더 그런 대화를 자주 나눕니다. 이런 게 불편했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들어보니까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얘기를 듣는데 제 안에 정말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의 감정이 그냥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막 자책하는 에너지가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이러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부족하다는 사실에 슬프고, 그리고 아내가 느꼈을 어려움에 제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사과하고 위로할 수 있었어요. 제가 슬퍼할 수 있게 되니까 저의 잘못을 온전히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에도 괴로움을 감추거나 피하지 않으십니다. 괴로움과 슬픔은 우리에게 실패감과 절망감을 줘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내가 괴로울 때, 슬플 때 실패한 것 같고 절망스럽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그건 거짓이에요. 오히려 괴로움과 슬픔은 실패와 어려움,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는데, 그럼 피할 수 없이 우리 삶에 빈번히 일어나는 실패와 이 어려움,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시면서 그 감정 속에 괴로워할 수 있는 감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괴로움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마주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줘요. 그 시간을 내가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게 해줘요. 그 모든 어려움을 건강하게 수용할 수 있게 해주는 감정이 바로 괴로움입니다. 나쁜 것, 힘든 것, 어려운 것은 그냥 싹둑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그마저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더 큰 성장과 회복의 양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도 내게 이 의미 있었노라고,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입체적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사랑, 고통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그 사랑, 내가 슬픈 중에도 느낄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더 깊이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괴로움을 느끼십니다. 이 괴로움은 결코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슬퍼한다고 해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괴로워하면서도 승리할 수 있고요, 괴로워하면서도 동시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고요, 괴로워하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아픔이 우리를 더 큰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심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안심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마음껏 슬퍼하고, 주님 안에서 괴로울 땐 마음껏 괴로워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실패했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감정들을 건강하게 느끼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 나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았는데요 하는 분 계시더라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감동이 있다면 결코 그것이 우연하거나 헛된 것이 아닙니다. 제 기도 들으실까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주님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해요.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게 주어진 모든 감정을 내가 수용할 수 있게, 회피하지 않게, 두려워하지 않게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제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마음껏 느끼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도 아무도 알지 못해도 주님만큼은 나를 아시고 이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 깊은 것도 아시는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세요.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나를 보듬어주세요. 주님 나를 감싸주세요. 주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모든 감정들을 내가 느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직면해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느끼겠습니다. 주님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무너지지 않음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그 자리로 내 마음속으로 그 괴로움으로 슬픔의 기억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감각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느끼는 나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는 이런 일이 괴로웠어요. 주님 저는 이런 일이 너무나 슬펐어요. 주님 저는 이게 너무나 아팠어요. 주님 난 이게 두려웠어요. 주님 난 이게 창피했어요.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내 이 감정을 받아주세요. 주님 내가 그 감정 가운데 있어도 주님으로 인해 완전하다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주님 그 시간 속에서도 주님 나를 놓지 말아 주시옵시고 때로는 진흙탕 같은 그 시간 속에서도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보석과 같은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이 두려움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 모든 연약한 감정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 내가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저 그 아픈 시간에 그저 읊조리는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을지라도 주님, 나를 찾으시고 임하시고 알려주시고 주님, 그 모든 시간 속에 주님께서 감춰주신 보화와 같은 내 마음을 내가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그 속에 보화와 같이 감춰주신 내 속에 귀한 것들을 주님과 함께 캐내어 알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 내게 역사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모든 느끼시는 마음들을 내게 감추지 않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도 저의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감추지 않겠습니다. 고립되지 않겠습니다. 숨지 않겠습니다.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찾는 모든 자리 가운데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얼굴을 드셔서 얼굴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지 그 상황을 넘어 충만한 주님의 사랑, 깊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